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왜 그 땅을 방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나사렛은요, 이방 땅과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땅 취급을 하거나 또는 경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땅에 방문하여 처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전에는 다니엘을 찾아갔었고 또 앞서서 사가랴 제사장 앞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동족들도 무시하는 나사렛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서 이 마리아의 나이와 신분과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과 함께 은혜를 받은 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에 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붙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큐티하고 내재보고 가고 가지치기하고 사명 따라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기복에서 방황하고 인생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제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보다는 행함이 강했고 또 옳고 그름이 강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의 공동체에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남이 아닌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오미처럼 행복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려는 기복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공동체로 오게 된 것이죠. 저의 지난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통해 놀란 것처럼 이 목장과 예배는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치를 오픈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살아낸 간증들은 약재료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있으니 미비할지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에 목장을 처음 시작할 때와 또 목장이 끝날 때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목장의 식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30절과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는 놀란 마리아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녀의 사명은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고 잘 양육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약혼한 상태이지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각자 부모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큰 수치를 당합니다. 음란한 여성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앞으로의 혼사길이 막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 사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따라가는 인생은 부담스럽거나 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또 물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유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2000년 전에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되도록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가야 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일 말씀과 당일 큐티 말씀으로 현재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듣고 돌이키어 살도록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작년은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석증으로 2달간 어지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또
무릎 염증으로 이 4개월 동안 달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도 났고요. 어머니의 뇌출혈 사건, 그리고 가족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까지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해석되지 않아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픔을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재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요, 기도 응답받은 거 또는 제가 잘한 것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 목장과 큐티를 통해 나의 죄를 보고 사명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사명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요, 현재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거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명 따라갈 때 걱정되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내 힘으로 하는 게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수룩하고 떠듬떠듬 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쫓아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바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가랴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사가랴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만 보면 믿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제사장이 되기에 제사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창세기에서 사라가 노년에 임신한 내용도 봤지만 그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대로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란 가슴을 붙잡고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뇌출혈이었습니다. 경미한 뇌출혈이긴 했지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건강관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너무 놀랬지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룻기의 말씀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에 부임하고 몇 달 뒤에 어머니께서도 함께 말씀의 공동체에 나와서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을 하시겠다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은 행복을 찾아 이 모압 땅에 떠난 것처럼 어머니는 이제 돈을 벌러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이제는 병원의 처방으로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좀 회복될 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룻기의 말씀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저에게 반발하시거나 이렇게 대받아 치셨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해석이 되지 않아 참 괴로웠을 텐데,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말씀으로 해석되니 감사하고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워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현재 찾아온 사건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마리아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제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고 제가 드러나고 인정받으려 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큐티와 약재료로 영혼을 살리며 돌이키며 사는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가정이 중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개편되는 목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돌이키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해외 TT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큐티하며 말씀 나누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